제주도에서 사람들이 요망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제주도 섬 분들은 그래요. 섬에 안 사는 사람들 육지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육지에서는 요망지다는 표현은 별로 이렇게 좋은 표현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가보니까 요망지다는 표현은 칭찬입니다. 칭찬. 우리 주양교회 성가대가 요망진 것 같아요. 소장이 되고 있지만 요망진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새 정부가 들어선 것이기 때문에 새 정부의 출범이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쨌거나 새 정부가 성공해야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새 정부가 일을 잘해줘서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를 바라야 합니다. 새 정부가 제일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죠. 1원이라도 일자리를 만드는 데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새 정부는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 우체국 집배원, 경찰 등이 부족하다는 말은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만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취업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이 일을 얻기 위해서는 그 일에 맞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 그것을 스펙이라고 하죠. 물론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취업하기 힘들다 하는 말을 하지만 그래도 취업하기 원한다면 그 직업에 필요한 스펙을 갖추어야 합니다. 어떤 특정 직업과 관계없이 갖추어야 할 일반적 스펙이 있습니다. 스펙이라는 것은 일반이라는 말하고 좀 어울리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 스펙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좀 모순적인 것 같은데 일반적인 스펙이라고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이죠. 건강해야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회생활에 대한 기본 지식이 일반적으로 필요합니다. 요즘에 생각에 법 지식도 있어야겠고 경제에 관한 것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국어와 외국어 구사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일본어를 이렇게 공부하더라고요. 이제 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우니까 공부하는 것인데 저도 학생이 일본어 공부하는 거 보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에 히라가나, 가라가나 그걸 지금 배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며칠째 유튜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이는 이해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해는 아니오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스펙이 국어 능력, 외국어 능력이 무슨 스펙이죠. 그리고 업무 관련 경험도 있어야 취업하는 데 유리합니다. 그리고 스펙은 선교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요즘에 수요일마다 여기 신도동 종합사회복지관에 가서 혼자 외국 여행하는데 필요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여행 계획이 있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외우는 재미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복지관에서 개설한 다른 과목들도 있었는데 영어는 부담도 없고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 몇몇 분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응암동의 한 교회, 우리 교단의 교회인데 그 교회의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60대 중반의 여자분인데 이분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일단 배움의 열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를 검정 보시고 1년 안에 다 맞추셨다고. 이 권사님이 말씀하기를 자기가 선교를 한다든지 그럴 때도
좀 영어 같은 것이 필요한 것 같고 선교를 하려고 그러더라도 뭔가 갖추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동감을 했습니다. 선교하기 위해서도 스펙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스펙을 수단으로 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겠죠. 스펙이 중요합니다. 지식도 있어야 하고 경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스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다른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모든 스펙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실 때 있었던 데 관한 이야기와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범한 사람이었죠.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많이 배우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자기 제자로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인간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도권이 제자들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 마태가 있었습니다. 세리는 세무 공무원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세리의 주의는 특별했습니다. 즉 세리는 매국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자기 제자로 부르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셨는데 그때 마태의 친구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즉 죄인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왜 죄인들과 밥을 같이 먹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죄인들하고도 밥을 같이 먹을 수 있지요. 근데 밥을 같이 먹는 것 자체로 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 예수님은 그 능력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그의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니까 판단하고 정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판단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옛날 성경에는 의원이라고 했어요. 그죠? 의원이 쓸데없고. 네.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은 의사가 쓸데없고 했습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랬습니다. 무엇인지 배우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소위 죄인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적 차원에서 죄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죄인들은 단죄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죄인들이 전에 아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처방도 달랐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혐오하고 아예 곁을 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가시고 그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기존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일종의 반기를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이 있었고,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고 기록하는 율법사가 있었고,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은 상당히 의도적으로
이들에게 도전하셨습니다. 보수 유대인들은 안식일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한 사람들이 말한 대로 예수님은 다른 날에도 고치실 수 있었는데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물론 안식일에 회당이 다 모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기회가 좋으니까 안식일에 고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안식일 말고도 다른 날 고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또 안식일에 밀밭 사이에서 밀이삭을 잘라먹는 자기 제자들의 편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소위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들과 함께 죄를 짓지는 않으셨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셨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이스라엘의 기존 지도자들에게 사랑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는 열심히 있었는데 율법의 원래 정신인 사랑은 잊어버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사랑이 결여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에 많은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유교의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의 영향으로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좋은 점입니다. 그런데 유교에 좀 단점이 있는데 상하 질서를 너무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식구들 사이의 관계도 좀 경직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최상위이고 엄마, 그다음에 자식들이 있다 보니까 요즘에 물론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살았을 때 그랬는데 너무 위계 질서가 분명하고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교에서 인을 강조하죠. 인, 어진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그 인은 기독교의 사랑하고 똑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의 근본 정신에도 사랑이 있었지만 저 같은 사람이 느끼기에 사랑보다는 위계 질서가 더 컸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현실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도 적용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율법은 선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율법에서 사랑이 빠지고 겉모양만 남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던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긍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은 호세아서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창녀와 결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창녀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신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배반을 고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간 여자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창녀처럼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구약 성경에서 호세아서 같은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율법서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미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서 같은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해줍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탕자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이지만 벗은 발로 나가서 영접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을 율법적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은 매우 큰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취업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스펙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어떤 스펙보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여러분, 근육의 힘도 능력이요, 많이 나는 것도 능력이요, 돈이 많은 것도 능력입니다만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주 큰 능력입니다. 아주 큰 능력이 아니라 제일 큰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은 체력이나 지력에서 온다기보다는 마음에서 옵니다. 사랑도 능력이라면 우리는 사랑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의 능력을 키우는 데 필요한 연습은 공감인 것 같습니다. 공감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시고 가까이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게는 공감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동정인데요. 옛날에는 체휼을 한다. 옛날 성경에서 이 동정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sympathy라고 합니다. sympathy라는 건 뭐냐면 sim이라는 것은 같이 한다는 거예요. pulse라는 것은 감정을 같이 한다. 마음을 같이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공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마음이 맞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 사람하고 다른 점이 발견이 되고 그 사람과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딱 맞는 사람을 산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또 대충 맞춰서 사람들이 살았는데 요즘에는 개인주의화되었고 또 서로 바쁘다 보니까 남의 마음을 공감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우리와 비슷한 경험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저절로 치료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냥 내 마음을 누가 이해해준다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냥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치료가 되면 우리의 몸까지 치료가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경직이 되어 있으면 우리 몸도 경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유연하면 몸도 유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 경직되지 마시고 유연한 마음을 갖고 유연한 몸을 가지시다. 공감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공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치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고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불만이 쌓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지나친 욕심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매일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치유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습니다. 교리도 있고요. 교회 성장도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는 교회 성장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왜 교회 성장을 부르짖었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교회 성장에 많은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교리이든지 교회 성장이든지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몇 장 몇 절이죠? 어디 몇 장 몇 절?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우리 중등부 시간에 영어 시간에 배웠으니까 제가 한번 영어로 해보면 Above all else, guard your heart, for it is the wellspring of life. 네, 생명의 근원이라는 이 말씀을 오늘 설교 주제에 맞춰서 패러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의 마음을 어떤 마음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